복음이 시대를 바꾼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노예로 살았죠. 그 430년에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430년의 시대를 끝나고 새롭게 가나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때는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한 400년이 흐르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엄청난 타락과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뀔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 안에 복음이 있었고 모세 안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바뀌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의 침묵이 있다가 말라기 끝에 400년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롭게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그다음에 최초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엄청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시대를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을 지냈죠. 그 왕정 시대를 바꿔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왕정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국가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0년 동안 아무런 정보도 없고 준비가 없이 오늘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역사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복음으로 준비시켜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켜서 내가 변화되면 그 시대에 영향을 내가 주는 거니까 나도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지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기도 하고 또 누가는 역사가예요. 그래서 역사가의 눈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많이 지었죠.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고요. 누가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 복음이 많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처음부터 그것을 본 목격자, 제자들이겠죠. 목격자와 그 말씀을 전하는 일꾼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복음을 예수님의 이미 전해준 그 가르침을 저술하려고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기록자들이 많았다.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누가가 그 기록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모든 일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이 말은 역사가의 치밀한 그 눈길과 어떤 조사하고 알아놓은 자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원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다시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다시 조사했다. 다시 알아봤다. 자세히 미루었다는 건 철저하게 조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그 어떤 사람에게 차례대로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그다음에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는지 그 동기를 말합니다. 그 동기는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누가 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합니다. 이방인들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 구전으로 전에 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들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알고 내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해서 다시 복음서를 기록했다. 역사적인 순서와 논리적인 체계로 내가 다시 기록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누구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렇게 내가 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게 한다는 것은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구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지식이 그들에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가가 이 기록을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가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출발선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차례대로 역사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논리적인 체계로 내가 다시 적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아주 철저하게 누가에 의해서 처음부터 기록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나? 이게 출발이 어디지? 어디서 시작됐지? 라고 물으면서 그 첫 자리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국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출발점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 또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일생을 제가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승만은 이성계의 18대 손이고요. 양녕대군의 16대 손인데 조선 말기에 출생했습니다. 6살 때 천자문을 다 띄었다고 하고요. 7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듣고 자라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변화되는 계기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청년 시절에 배제학당에 20살에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배제학당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학교죠. 지금도 배제고등학교가 있고 배제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자기 배제대학 갔다고 그 미션 스쿨이라 뭐 공부하고 있다고 나한테 맨날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그 배제학당에 갔어요. 근데 배제학당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
학교인데 당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학자도 많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배제학당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공부했는데 웬만한 회화를 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됐대요. 거기서 교사가 됐는데 선교사님한테 자기는 영어를 배우고 새로 오는 선교사님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교사가 되어서 교사 활동을 했는데 그 배제 학당에 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거기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만민 평등 사상을 거기서 배웠고요. 지리와 역사와 정치학, 토론, 웅변술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공부 많이 한 엘리트 선교사님한테 공부 철저하게 다방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식견이 넓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왕손인데 족보에 창념하지 않고 과거에 창념하지 않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승만이 24살 때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고종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왕위로 세우는 구테타 사건에 같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미리 사전에 발견이 되고 발각이 돼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형을 당한 사람들 많고요. 이제 이승만도 사형을 당할 그 위기인데 밖에서 선교사님들이 구명 운동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다닐 때는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웠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7개월 동안 어깨는 10kg 되는 그런 거에 묶이고 발도 착고에 묶이고 그래서 7개월 동안 생활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감옥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성경을 넘겨주고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변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대요. 지금 이 생활이 지옥 같은데 내 이 지옥 같은 생활에 내가 사형수가 되어서 죽는다면 나는 또 다른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말했던 그 지옥에 대해서 그때 생각하면서 회심하면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개월 이후에 감옥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책을 넣어주고 그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영어 사전을 만들 정도가 되었고 거기에 도서관도 만들고 또 거기 수감된 사람들한테 전도도 많이 해서 한 40명 정도 전도를 하고 거기에 또 학교를 만들어서 막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하는데 거기에는 애국심, 민주제도, 그다음에 민주제도의 장점, 왕정제도를 비판하고 제조업과 외국과의 통상을 강조하는 그 책을 써서 나중에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배운 게 뭐냐면 내가 나가면 나는 선교를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교육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30살에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떠나는데 5년 만에 석사, 학사, 박사를 다 띱니다. 그래서 그 명문 대학교에 다녔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에서 3학년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버드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12년 걸릴 그런 학위를 5년 만에 다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크레임을 걸어요. 말이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제학당과 감옥에 있을 때 거의 10년 정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폭넓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재적인 그런 천재성과 그 다음에 탁월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또 앞을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생활을 마치고 유학생을 하면서 4대 건국 이념을 확립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겠다, 자유시장 경제를 행하겠다, 한미동맹을 이루고 기독교 입국론으로 우리 한국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영국과 미국과 같은 기독교 선진국을 세우겠다라는 꿈을 거기서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가 시작이 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서 다시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망명길에 올라와서 한 30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1948년 7월에 그 임시 정부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다음에 1948년 7월에 건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이 뭐냐면은 토지 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엔 지주들이 다 그 토지를 갖고 있고 소작농으로 땅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토지 개혁을 해서 다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출발을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를 굉장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산화를 저지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올 때 김구 선생님이 맞죠. 같이 이승만하고 김구가 이제 출마를 하는데 김구 선생님은 통일 정부를 원했고 이승만은 단독 정부, 우리만 단독으로 정부를 만들겠다 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막 90몇 프로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승만의 네이션 빌딩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건국전쟁 영화를 봤고요. 그다음에 건국전쟁을 만든 감독의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작년에 개봉됐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감독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데 너무 이승만 지우기가 심하다. 그다음에 런승만 이렇게 말해서 뭐 도망갔다. 6.25 때 다리를 끊고 도망갔다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3.15 부정 사건도 이승만이 거기에 연루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년 준비해서 이 영화 만들었다. 그다음에 3년 반 동안 영화 시나리오를 작업했는데 하나도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KBS에서 2008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1, 2부로 다큐멘터리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다 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준비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70년 안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기적과 같다. 그다음에 그 기반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고 기독교 국가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건립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우리 나라의 출발이다. 이게 처음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교회에는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는 교회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교회 문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의 적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외부의 적은 공산주의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 외부의 적은 예수회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회는 인권 중심, 자유, 평등, 박애, 사유재산 박탈, 모든 권력 타도 공산주의 사상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회는 그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예수회가 그 몇 년 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회 지원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을 뽑아서 3년 동안 철학을 교육시키고 4년 동안 신학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실천 신학 1, 2년 해갖고 서품을
받는,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았고, 이 예수회 때문에 엄청난 그 선교가 발전을 했는데, 이 예수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면서 잔인해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한 사제의 건의로 인해서 그 예수회를 천주교에서 내보내는데 나중에 예수회가 다시 천주교에 들어와서 제수이트 그래갖고 정의구현 사제단으로 합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구현 사제단은 지금도 우리나라 천주교 안에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신바벨론을 제국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성을 쌓을 때 언어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그 언어가 하나고 하나의 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 다시 그 바벨론의 하나의 정부를 세우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상대해야 할 외부의 적은 공산주의의 그 어떤 잠식, 그 다음에 예수회의 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부의 적은 뭐냐면은 물질 만능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할 때 그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가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세력이 있냐면 WCC라고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2013년에 세계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이 WCC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다원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 화합, 일치를 말하는데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일을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했고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 그 대표로 그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NCCK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협의회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협의는 그 WCC의 그 하부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차별금지법 지지를 2020년에 선언했고 동성애 옹호와 9개 교단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A는 세계복음주의라고 순수하게 출발을 했는데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교황청과 공동 행동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WEA는 작년에 2024년 10월 28일 날 세계 대회를 올해 2025년 10월 28일 날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직위를 11월 15일 날 조직위를 세우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세계 대회를 이제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스트로 준비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합동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여기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이거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총회 때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고 개교회 목사님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카톨릭과 연대하는 거고 자유주의 신학과 혼합되어 있고 종교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우리가 이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단에는 속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안에도 제수이트라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거기에 다른 옷을 입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이런 지도자가 여기 속한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 교회 안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배교의 세력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교회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주체로 하냐? 목사님을 주체로, 지도자들을 주체로 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기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반으로 정말 왕정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이 문제와 어려움을 난국을 극복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했는데 50분이 됐네요. 깜짝이야. 제가 이거 자료 엄청 많이 보고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아까 출처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발선 기본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가랴가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죠. 자,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웠다. 그 다음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그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이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 영적인 암흑기에도 신앙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었죠. 의로운 가정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함으로 나의 수치를 벗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픔이 있는 가정에 사가랴가 이제 자기의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주의 사자가 그 향단 우펄에 섰다. 자, 여기서 밖에서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고 사가랴는 분향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고 있을 때 누가 왔다? 하나님 천사가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랬어요.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의 간구가 들렸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뭘 기도했을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땠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노예 시대를 청산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한나가 어땠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뭐라 그랬냐?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누구를 보내니까 사무엘을 보내죠.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부산 초량교에서 이스만 대통령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엔 결의가 통과되게 했습니다. 유엔이 파견이 되려면은 그 국가 모두 100%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소련하고 중국이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엔 결의하는 그날 한 사람은 전날 술이 너무 취해서 못 일어나서 못 오고 한 사람은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참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의 100%가 통과돼갖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량교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을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죠. 이스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메가더 장군하고 굉장히 친분 있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6.25의 낙동강 전투에서 밀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국난을 이기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교회의 외부의 적이 무엇인지 내부의 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이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사가랴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큰 자가 되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시린의 규정이거든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요한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스리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일에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요한이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내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랐다는 건 신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빈들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독대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내적으로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바꾼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첫 자리. 복음이 처음 시작됐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다시 기록하면서 거기서 잘못된 거 구전으로 들었던 그런 이방인들의 그 복음이 잘못 전해진 것을 교정했듯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근원부터 살피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쉬지 않게 쉬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외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준비되도록 그다음에 역사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음